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찬 일상정리법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인데요. 지금까지는 매일 습관에 대하여서 살펴봤다면 이번 주부터는 매주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친구와 1시간 대화하기입니다. 여러분, 알려진다는 것. 이 저자는 자신의 친한 친구와 함께 하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락이 왔는데요. 또 다른 친구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처방약에 대하여 심각하게 중독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하여 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내막이야? 라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둘이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속으로 서로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너 혹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은 것. 서로가 지금 대화가 같이 있지만 대화가 단절된 그런 상황에 지금 연출된 것이죠. 여러분, 끔찍한 비밀을 알리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심각한 혹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긴밀한 연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인 그 관계성 안에 있고 또한 그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보내십니다. 동물들을 보내실 때에 서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끔 하시죠. 근데 그 동물들이 올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짝을 지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때 당시에는 혼자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혼자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도록 그 관계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가 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실제로 몸이 붙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얻고 누군가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또 위로와 안식을 누리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안에서도 역시 위로를 얻도록 그 안에 사랑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이 피어난 대화. 저자가 본인이 있던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새로 이주한 도시에 그곳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외로움, 두려움, 또 친구의 부재로 인하여서 참 걱정이 되고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10학년 때쯤 우리랑 학년 제도가 다르겠죠? 그때 가장 절친한 친구, 지금까지도 친한 친구인 스티브와 만났다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대화 안에 있었던 그 인물입니다. 그때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라는 상호 감탄사 속에서 우정의 씨앗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와 이 저자가 서로 대화하며 또 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으면 야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야 정말 그렇단 말이야? 야 우리 너무 닮았는데 잘 통하는데? 라는 것으로 그 친구와의 우정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정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너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할 때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와의 그 관계가 잘 맺어질 때는 이렇게 공통된 관심사,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뭔가 좀 통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스틴 얼리, 이 저자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스티브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는 함께한 활동을 넘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깊은 희망을 인정하고 당신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나는 진정한 대화가 없다면 관계는 지인들의 공통 관심사쯤에서 그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탁구 동호회 또 배드민턴 동호회 여러 동호회가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 분야가 같죠. 그래서 탁구 1시간 탁 치고 배드민턴 1시간 탁 치고 그러면 서로 땀도 흘리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우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통된 관심사로 시간을 보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공통된 관심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더 발전된 나아가는, 그러니까 나의 희망은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진정한 대화가 있으니까 비로소 참된 우정으로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통 관심사는 우정의 촉발점이에요. 시작이 됩니다. 아, 너도 그래? 아, 나도 그런데, 야, 우리는 너무 통하나 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정, 이 깊은 대화는 우정의 완성입니다. 피상적인 대화만 했을 때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우리의 우정이 바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취약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정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취약함뿐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치부, 약점, 비밀, 고민,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조건 오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근심이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 관계는 과연 어느 정도만큼의 깊이일까요? 아마 피상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이 깊어지기 위하여서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함께 보낼 시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약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 그것을 나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우정은 깊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 투자를 어디에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아마 최고의 직업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친구에게 주어진다면, 친구에게 투자한다면 아마 최고의 친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현민아, 도대체 너가 왜 이렇게 바쁘냐? 도대체 만날 수가 없다. 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교회 일도 하고 또 집안 일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와의 그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죠. 단지 무엇이죠? 시간을 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됐고 지금은 그 관계가 서로 멀어졌습니다.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일에 투자하고 있다면 최고의 직업인이 될 것이고 친구에게 투자한다면 최고의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어떤 사람들은 직장일 때문에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급해 보이는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정은 절대 급한 일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문제죠. 관계에 있어서 우정은 좀 약간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1시간 대화하는 습관. 그것은 일 중심적인 사람과 관계 중심적인 사람.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데요. 친구와 1시간 대화하는 습관은 바로 관계 중심적인 사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을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마 친구를 희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바로 일을 희생시킬 것이죠.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친구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성공했어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친구가 없다면 그것만큼 외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의 고리 열기. 우정이 깊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정이 깊을수록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정과 관련해 가장 어두운 왜곡은 이 배타적인 우정 관계를 통해 우정을 파괴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단짝 친구라고 하죠. 단짝 친구. 넌 나만 놀아야 돼.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돼. 라고 하는 그것. 지금 이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된 교회 공동체가 대표적인 예예요. 제가 아는 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답니다. 다음 해도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만 조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그 안에 무슨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팀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기가 싫은 거예요. 익숙한 사람, 그 사람과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단짝 친구, 너 나라만 놀아. 다른 사람 싫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창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같이 만드시고 우정관계의 영역을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는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잔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 마음만으로도 만족하십니다. 누군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해 주셨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이죠. 바로 구원의 초청, 천국 초청입니다. 참된 우정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외부인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잘 맺어 있으면 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기. 외로움과 개인주의의 문화 속에서 참된 우정의 관계라는 반문화를 구현하는 것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증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관계 속 안에서 우리하고만 있으면, 그래서 똘똘똘 뭉치고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만의 어떠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그 안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잘 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요즘과 같이 외로움, 개인주의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죠. 왜죠?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공동체까지 커다랗게 보지 않더라도 친구와 친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우정을 쌓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그 대화, 그 시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만 하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말 것입니다. 친구와 1시간 대화하기. 매일이 아니라 매주 1시간. 이것을 습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과의 그 친구와의 그 관계, 소원했던 그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 또 구역 모임, 이런 모임들이 또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임으로 인하여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생길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우리 강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